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12예언서에 대해서 그 큰 흐름의 개관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포인트는 하나만 했는데 오늘 그래서 호세아서에 대해서 오늘은 그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그 같은 책별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주제별로 할까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호세아서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그 요즘 콰이타임 하시면서 하나님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아멘. 우리 호세아서 제가 적어온 것도 있지만 이 성경 좀 펴면서 같이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먼저 같이 좀 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호세아서를 좀 찾아 놓으시고,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그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고요, 예후의 증손자입니다. 예후는 누구인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그 희대의 아주 그 악한 왕 그 일가가 있었죠. 그 악한 왕 일가를 처단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세우시고 예후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 바알을 섬기던 그 많은 그 당시에 이제 바알을 섬기던 그 예언자들을 좀 죽이고 막 이렇게 처단하고 하는 장면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너무나 그 문제가 많았던 그 시대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하나님께서 좀 축복을 내려주셔서 약간 이렇게 왕성한 좀 국력이 좀 신장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까지쯤 이르러서 이제 나라도 지경도 넓히고 국력이 좀 신장이 됩니다. 악한 세력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이 좀 제거가 되고 잘못된 것들이 죄가 이렇게 제거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정상적인 그런 활동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 그 여로보암 2세까지 오는 그 예후의 가족을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되어서 예후 때 잠깐 그렇게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들에 대한 평가가, 예후의 가족들에 대한 평가가 그 뒤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여로보암이 처음에 했던 그 일을 본받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후를 세워서 그 아합의 문제점을 알려주셨고 아합을 처단하게까지 해서 아합을 처단하기까지는 좋았고 바알을 따른 선지자까지도 없앴는데, 문제는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왔던 그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처단을 했지만 근본적인 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름도 여로보암을 추종해서 여로보암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는 표현까지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창건한 그 이후에 여로보암을 다시 추종해서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까지 썼는데,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뭐냐라는 것을 좀 보면 그가 했던 것들의 많은 부분이 그 산당을 여러 군데를 만듭니다. 특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그냥 베델과 뭐 길갈이랑 뭐 시딤이랑 이스라엘 이런 데다가 여러 군데에다가 산당을, 특히 이제 베델과 그런 지역들의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니네 편한 데서 지어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왕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냥 선지자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사람들이 진짜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안에 세워놓고 아론이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베델과 길갈과 그런 곳에다가 그 송아지를 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려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 송아지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바알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그대로 놔두었다라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호세아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내가 고멜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한 그 책이고요. 그 특별히 아마 너무나 놀랍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고생한 선지자가, 물론 선지자들이 다 고생하지만 좀 더 특별한 고생을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하나님 명령 중에 하나가 음행한 안에 이 그 주석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음행하는 하여튼 그런 여자, 하여튼 그 일하는 남자 창기라고 표현이 되나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 사실은 요즘 시대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교회에서는 아니면 뭐 하나님이 뭘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막 그 어뷰즈했다, 인권을 모독했다, 뭐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는 진짜 나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어떤 명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그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뛰쳐나가서 또 음행을 하는데 그 다시 또 붙잡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호세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 후에 그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때로 어떤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또 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가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그냥 누가 한 얘기 듣고 그냥 하는 얘기랑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서 하는 얘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개인적인 그런 고통, 또 어려움, 그런 아픔, 그런 가정,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절절히 한 책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호세아라는 이름은 원래 기원이 여호수아라는 말과 동일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호세아랑 동일한 그 뜻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호세아, 그러면 예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같은 거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가 사실은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호세아의 삶을 돌아보아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서는 왜 12선지서 중에 맨 처음에 있느냐,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모스는 조금 드라이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현실의 사회의 그 부조리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면, 호세아는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감정적인 그런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 상황, 호세아서를 오늘 하루로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크게 봤을 때 호세아서에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심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많은 곳에서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호세아서에는 베델이라고 안 하고 벳아웬이라고 표현을 해요. 벳엘에 할 때 벳이 집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게 뭐 들어있다 그러면 그냥 이건 무슨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트라는 게 이제 알파벳 두 번째, 히브리어 두 번째 그 단어이기도 하면서 뜻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단을 세우고 거기서 성소를 쌓아서 만든 게 이제 베델의 시작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세우고 약간 산당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곳에서 다른 것을 아합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곳인데,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베델, 뭐 이스라엘, 길갈, 시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단어들에 나오는 것들이 뭐 벳 아웬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네가 망할 거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벳 아웬에서 뭐 외침이 들린다. 뭐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책망하겠다. 뭐 길갈의 뭐 모든 죄를 내가 벌하겠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곳이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지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그들의 예배, 이 종교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종교심이라는 것은 신앙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종교적인 그냥 마음은 뭐가 다르냐면, 간단하게 보면 종교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그냥 이용하는 거죠. 뭐 바알이 됐던 아니면 뭐 그 하나님이 됐던 뭐 몰렉 신이 됐던 무슨 신이 됐던 풍요를 자기한테 주고 뭔가 이익을 주고 뭔가 좋은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이기만 하다면, 그런 의미만 있다면 무슨 제사라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누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거나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신을 다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 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농담으로 막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종교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 신과의 어떤 그 영적인 또는 인격적인 어떤 관계는 없고, 오로지 그냥 그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이냐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종교심이라는 거죠. 종교의 모든 종교의 근원이 나의 두려움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왕기 그 뒤쪽에 그 하서에 지난주에 봤던 그 구절들,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그 산당들, 아까 얘기하는 뭐 베델, 벳아웬, 길갈, 시딤, 뭐 이스라엘 이런 곳에서 어떤 제사가 벌어지냐면 모든 제사를 다 해요. 하나님 제사도 있고 여호와 제사도 있고, 그게 없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제사도 드려요. 바알 제사도 드려요. 그리고 또 몰렉신 제사도 드리고 또 뭐 태양신 제사도 드리고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이 완전 엄청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요일에는 여호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월요일은 바알 제사를 드리고, 화요일은 또 몰렉신 제사를 드리고, 또 뭐 수요일은 무슨 제사를 드리고, 막 그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를 드려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종교심만 빠져 있다면 삶은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율법은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제 그 호세아서에 보면, 또 아모스에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는 어떠했냐가 이제 호세아서와 아모스에서의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면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을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지난주 설명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뭐 망할 징조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이세라는 건 뭐냐면 제2의 창업기라는 뜻인 거고도 들어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번창하고 성대하게 막 되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네가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하면서 호세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에 빠진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부터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5절 첫 번째 거를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들의 어머니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배웠던 여자가 그들은 나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을 준다라고 말하였다. 아멘.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 쫓아가겠다. 그들은 나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준다.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와 기름을 주기만 하면
어디든지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돈이 된다면, 요즘에 우리 사회에 그런 모습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뭐 부동산이 오른다, 뭐가 돈이 된다 하면은 막 거기 쫓아다니고요. 또 뭐 누가 학교가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또 막 그쪽으로도 옮기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를 막 스카이캐슬 같은 막 그런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간에 코디를 막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막 그 학원을 뭐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용하다더라 뭐 이러면 땅을 보러 간다던가, 아니면 뭐가 용하다던가 하여튼간에 무엇이 됐던 간에 할 수만 있다면,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쫓아가는 그런 행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됐음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호세아 7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구절에 그들이 곡식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는 서로 모이면서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 아멘. 그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농업사회고 이 가나안은 농업사회니까 광야에서는 양의 사회지만, 목축의 사회지만, 이 가나안은 농업의 사회이기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 그래서 글 중에 잘 읽어보시면 타작 틀, 그다음에 포도즙 틀, 타작 마당, 포도즙 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 내가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서로 모이면서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제자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정말 그냥 관계가 중요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지, 또는 바이브톡 그룹에 가는지, 그 한 명 한 명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이브톡에 모이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나갔을 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나가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이제 위기의 그 징후가 된다라는 거죠. 바이블톡 사람들이 왜 모일까? 거기 안에서 모였을 때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이익도 없을 것 같으면 안 모인다. 그 위험한 상태인 거죠. 항상 모든 관점이 내가 가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된다면 우리 또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심에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너무 필요한 그런 이들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 몇 구절 더 적어왔는데 조금 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같이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속이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 강도질하며 악당들처럼 거리에서 약탈을 감행한다. 아멘. 여기서 또 이들의 상태를 보면 그들은 서로 속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강도질하며 악당들처럼 거리에서 약탈을 감행했다. 자, 이제 자기의 이익이 되기만 될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죠. 속이는 것의 목적이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함이겠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한다. 실질적으로 강도를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 거를 뺏으려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모두가 같이 성장하는 개념이 없어지고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걸 뺏으면 내가 올라가고 내 것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이 더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7장 11절.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비둘기 같아서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찾아가고 있다. 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비둘기 같아서 정치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집트를 찾아가고 아시리아를 찾아간다고요. 이제 그냥 주위에 있는 강한 세력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큰 거예요. 이 나라적으로 보면 외교를 이렇게 했다는 뜻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센 사람에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옆에 가갖고 그 사람의 뭔가를 이렇게 좀 얻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바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해야 되는데, 그리고 함께 우리 그룹이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하기를 권해야 되는데, 그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또는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이렇게 다른 잘 지내는 그룹을 옮겨가고 싶고, 또는 뭐 잘 지내는 어떤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뭔가 누가 뭐 잘 된다더라 하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더 뺏긴다거나 하는 그런 태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정치인들은 이집트랑 아시리아를 찾아갔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힘과 권력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8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 승낙 없이 제멋대로 세웠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일이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이 될 것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델과 뭐 기띔과 뭐 시딤과 그 많은 그런 곳에서 산당을 지은 후에 어떻게 그 우상들 그 관리할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세웠는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막 세운 거죠.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왕들을 세웠으나 하나님 승낙도 없었고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이익을 충족할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세웠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주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굴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나의 축복을 빌어줄 사람,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줄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조언을 구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는 사람을 또 의미합니다. 그런 좋은 자들이 누구인지 바로 이들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세웠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해 많은 율법을 기록했으나 그들은 생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이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지만 나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였다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갈 것이다. 자, 종교심은 많아요. 가서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율법은 생소한 것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했던 거는 생소하대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내 거 관철시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집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아이 자녀 이렇게 돼야 돼요. 뭐든지 내 거 이야기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그렇게 이신저신 찾아다니면서 매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바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른 사람만 바꾸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바꾸고 싶고 남편도 바꾸고 싶고 아내도 바꾸고 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바꾸고 싶어요. 내가 바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책의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로지 내가 해야 될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 생소한 것으로 여긴다고요. 종교심이 많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또 이 제자의 삶은 종교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의 말을 뜻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실제, 오늘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네.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말이 우리 삶에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래 나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의 근본인데, 이 종교심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은혜로 주실 것을 내가 애써 막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돼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줄 거는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것을 열심히 구하다 보면 너무 삶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 중에 바로 이 율법에 대한 태도 또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쫓는 것처럼 무익하고 파괴적이고 그들은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으며 감람류를 이집트에 보내고 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쫓는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허무하다는 거죠.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익하다고요. 그리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생활한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조약을 맺고 감람류를 이집트에 보내면서, 감람류를 이집트에 왜 보냅니까? 뇌물로 바친다는 뜻이겠죠. 어떻게든 호감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사람들이 호감을 얻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놀랍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호감을 주지 않나요? 영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감람류를 줘서, 내가 자꾸 뭔가를 줘서 막 이렇게 얻으려는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 마음은 이들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되겠죠. 우리 12장 7절 8절 이어서 마지막 구절 제가 적어온 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에브라임은 확실히 나는 부자이다.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으니 아무도 내게서 죄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속이는 저울이요. 아모스서에 더 적나라하게 많이 나오지만 속이는 저울을 들여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뭔가 잘 보이려는 마음이 바로 저울의 모습과도 같겠죠. 상인들은 돈을 그렇게 1kg를 줘야 될 거를 한 800g에서 우리 그 과자 이렇게 질소 많은 과자 이렇게 샀는데 뜯으면 얼마 없으면 열받지 않습니까? 가격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이제 장사하는 거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의 그냥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 내가 좋은 거면 좋은 거, 느끼는 거면 느끼는 거, 힘든 거면 힘든 거 이렇게 드러내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우리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그냥 나를 이렇게 포장해서 좋은 거 자꾸 보여주려고 그냥 애를 쓰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속여서 뭔가 이렇게 나를 실제의 나보다 더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돼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그런 것들은 나누지 않고 항상 이렇게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드러나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많이 드러내게 된다면 어쩌면 이 속이는 그런 저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브라임은 확실히 나는 부자이다.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으니 아무도 내게서 죄될 만한 걸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얻었고 저렇게 해서 저걸 얻었고,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랑이 너무나 넘쳐나는 상태가 된 거죠. 요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이런 지금 쭉 읽어본 그 호세아서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많이 오늘은 좀 읽었습니다. 종교심에 빠지는 것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우리 삶에 뭔가 좋은 열매들, 행복한 것들, 결실들을 얻게 되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아니구나. 저건 못 얻죠. 추구는 하지만.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 삶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근데 차이가 뭔가요? 저 사람들은 그거를 그 종교심이 많게 되면 그거 자체를 추구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전에 뭘 하라고 그러죠? 말씀을 심기면, 그 비유가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30배, 100배가 맺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맺어져서 내가 거기에 그 안에서 내 영이 변하고 내 안에 있는 삶이 변할 때 그때 그 결과로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가르침입니다. 그 축복 자체를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동일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은혜로 올 것인지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종교심인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 신앙이 될 것인지 그것이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미 원래 그들의 그 조상들, 요셉과 야곱과 그들의 그 조상들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신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이 땅에는 종교심만이 남아있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아니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냥 one of them, 그냥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돼버린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나한테 이익을 줄, 그냥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그냥 빠져나오게 올 때 도와줬던 그냥 그 능력을 그냥 지금 나한테도 필요한 그 정도의 하나님만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들의 이 북이스라엘 상황과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호세아의 그런 가르침이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없애려고 많은 제단을 쌓았더니 그것이 죄를 짓는 제단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장 4절에는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음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심을 호세아서는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란이라고. 이렇게 서로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약속을, 그 헌신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또 고매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 바로 이 상태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성경에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가 우리가 하는 질투처럼 정말 이렇게 뭔가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나를 팽했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열받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데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될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질투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면, 나를 버리면 너희가 겪게 될 것들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그 두 편을 다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싶었고 다 섬기고 싶었던 건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세아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그런 우상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대신 대체제가 들어갑니다. 무엇이 들어가는지 제물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제물이 우리의 대체제가 될 수가 있고, 제물 말고 또 나의 개인적인 성공, 나의 개인적인 축복,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대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길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셨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제는 이제 적어온 부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다 같이 벌하여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다산의 신을 숭배함으로 창녀짓을 하여도 수가 늘지 않을 것이다. 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 구약의 이 원칙이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이것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을 하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사실 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는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대가를 뭔가 갚아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아마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세게, 그리고 특히 권력이 있거나 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를 한 10 정도 열받겠으면 피해를 줬으면 아마 10이 아니라 그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열받겠어? 사실은 뭐 우리 그 사회 요즘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그런 옛날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갑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는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그냥 동일하게 하라는 평등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행한 대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와 공의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이 종교심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 산당 저 산당 막 이 일 저 일 막 바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또 다산의 신, 많은 자녀를 낳는 신을 숭배해요. 그 아세라 여신상 예전에 한번 그림 본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엄청난 그 다산의 상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신을 숭배한다고 해서 수가 늘지 않을 거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12선지서라 모든 선지서에 공통된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못 먹을 것이고 뭐 자기가 뿌린 만큼 안 돌아올 거,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무익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교심에 빠진다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는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9장 17절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거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거라고요. 그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버리실 거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버려 두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면 어떨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관여 안 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실 거라는 표현은 내버려 둔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하면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 너무 착하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나요? 불가능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기적인 우리 마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나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9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집트로 다시 갈 것이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5장 15절까지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내 처소로 돌아가 있겠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요. 그 땅이 그냥 어떤 물리적인 그냥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그 모임, 그 곳을 무엇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이고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야겠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에 가겠죠. 근데 천국의 반대말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잖아요. 사람들끼리 있는, 내버려둔 사람들끼리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로 다시 갈 거고 아시리아로 갈 거라고요. 자기들이 의지하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이집트에게 그렇게 의지했고 아시리아에 그렇게 의지했잖아요. 결국은 그 의지하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지하는 대로 갈 것이고요. 자기가 돈을 의지하면 결국 돈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당해서 간절히 찾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다시 가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명약관화하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고 바람 잡는 것 같은 삶, 바쁘기는 하지만 바람 잡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에서 멀어져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세상에 자기가 기댔던, 자기가 추구했던 곳에 들어가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 계시는 일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읽었던 그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거짓된 회개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내일이라도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할까? 그들의 하나님이 그냥 원오브댐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뭔가 저주를 얘기하는 것 같고 위험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냥 또 빨리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갈게요. 뭘 돌아가야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돌아갈게요. 왜냐하면 벌 내리는 건 두려우니까.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우리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간음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제가 지금 오늘 호세아를 오늘 하루에 다 끝내려다 보니까 좀 빠른데 죄송합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호세아 주제 구조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이렇게 너가 이러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너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네가 망할 거야. 너네가 이렇게 될 거야. 안타까운 그 예언을 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 돌아선대요.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고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 부모님도 많이 계시지만 자녀들이 막 속 엄청 세기고 진짜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그 우리 일요일날 목사님도 또 막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아유 저걸 그냥 하면서 막 열받고 하지만 그 돌았으면 마음이 또 어때요? 아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느끼는 모든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는 거죠. 그 마음 근데 정도는 다르겠죠. 하나님이 무한대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 100 이렇게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우리가 느끼는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가 갖고서는 이렇게 이러고 딱 앉아 있고 싶은데 네가 저기 다시 고백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바로 그래서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너가 내 마음 아니까. 왜 호세아를 선택했을까? 왜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고멜한테 가서 보리 18말과 뭐를 주고 은을 주고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그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고멜이랑. 그게 호세아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한테 시켰어요. 저한테 시켰어 봐요.
왜 제가요? 아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삶 살기도 힘든데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왜 호세아가 선택이 됐을까?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느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까 예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마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한 예수님에게 네가 가서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인간으로 내려가서 십자가 지고 3년 동안 살면서 모든 수모를 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네가 안 가면 해결책이 없는데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한 그 얘기가 바로 호세아에게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의 그 천상에서 벌어졌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이 호세아처럼 순종하신 거죠. 먼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서의 주제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부어주겠다.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과 정의의 원리대로 살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려고요.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교만한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이냐?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는 거죠.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은 바로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 율법대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된 삶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이거를 내가 못하면은 잃어버리고 아니면 이거를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게 아니라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삶을 교회에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는. 이 당시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원했고요. 특별히 이 나라가 먼저 그렇게 하는 본을 보여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교회고 지금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이 공동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느냐? 그것을 못하면 벌 받고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본질이기 때문이고 세상과 다른 그 본질이기 때문이죠. 종교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예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29절 31절입니다. 그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예언서에 있는 예언서가 복음서 바로 전에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실 예언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복음서가 사실 예언서를 반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에 있는 많은 메시지가 이미 구약에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사실 동일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호세아서에 이야기하는 선지서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예수님이 정리를 깔끔하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많이 해주신 게 복음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종교심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우리의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다고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걱정, 괴로움, 아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의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덤으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호세아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호세아서는 그 절절한 마음을 너무 잘 감정적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소중한 책이고 12예언서 중에 첫 번째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요엘인데 왜 요엘이 등장했나? 여기서 분명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라고요. 근데 어떻게 돌아올 거냐에 대한 그 회개하고 통곡하고 뭐 이런 그 요엘서의 그 12세 선지자가 다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다음에 왜 요엘이 있나? 사실은 역사적 순서로 보면 조금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온 이유는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요엘이 있는 이유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예언하는 그런 여기에 보면 그런 아까 지난주 설명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그 이스라엘의 그 문학 구조에는 가운데를 놓고 대칭 구조로 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두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대칭으로 호세아와 아모스를 둡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요엘입니다. 사실은 요엘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좌우에 두고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모스와 요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